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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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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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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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다시 찬양할까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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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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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으로 피난처요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오작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큰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윤정미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쉬고 잠들고 눈뜨고 또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 또 장애와 역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발자국들을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보낼 때에 저희가 항상 주님을 잡은 그 손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께도 권능을 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받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유년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새 진작 오셨는데 계속 교회 행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처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선보일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특별 강사님이 할렐루야 한번 서려 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을 함께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이야기를 읽노라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용광로처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때로 우리에게 자화상을 보는 듯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래전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걸으니, 물에 빠지니, 그리고 배 위에 남으니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여기 물에 빠져 온몸으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납게 일렁이는 깊은 물속으로 자신의 온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에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무아지경과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실로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죽기 전에 또다시 그와 같은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마다 늘 함께 했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오롯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기에 그가 느끼는 놀라움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그는 어릴 적부터 호수가 내어주는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온 어부이지요. 그에게 갈릴리 호수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나가서 그물을 들이오던 일터요, 그를 둘러싼 세상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베드로는 호수를 보며 그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호수는 결코 그 위를 딛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라도 갖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가 평생도록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일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호수에서 예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태연스레 무리를 걸어 자신을 향해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 예수님처럼. 나도 혹시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운 바람은 그에게 놀라운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결코 내지 못했을 용기, 사납게 일렁이는 깊은 물속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는 용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용기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어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침내 베드로가 배에서 두 발을 떼어 파도로 일렁이는 물을 향해 내딛었을 때 그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이 물 위에 서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말이죠.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 한 발 한 발 어색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순간 오로지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깊고 깊은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의 첫 발을 용기 있게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벅차오르는 환희가 베드로의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꿈만 같아. 그러나 꿈같이 황홀했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몇 걸음을 걸었을 때 갑자기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몸을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무리를 걷는 꿈 같은 세상에서 순식간에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현실을 마주한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검은 빛으로 사납게 일렁이는 물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깊고 사나운 물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곧바로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갈릴리 깊은 호수 속에는 물에 빠져 온몸을 허우적대는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상반된 두 차원의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확신과 불안이라는 내면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후에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물 위에 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마치 물 위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위험 앞에서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힘든 현실을 딛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에 잘 투영되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힘든 삶의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면 또다시 버거운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한 줄기 바람에 다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베드로는 금세 물속에 빠지고 말았죠.
그의 마음이 확신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도 베드로가 딛고 있는 물처럼 언제든 그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스치는 한 줄기의 고난에도 믿음 안에서 빠져나와 금세 현실로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또 금세 현실이라는 심연에 빠지고 마는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믿음과 현실이라는 상반된 두 세계 사이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속 이상은 믿음의 세계를 갈구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두려움으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 물속으로 빠질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늘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현실의 벽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듯 무리를 걷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도 호기롭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은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작은 도시락 속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대미문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갈릴리 호수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경험은 당장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한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 믿음을 시험하는 풍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풍랑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믿음의 시험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이전의 경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는 듯 여겨집니다. 그때 이전에 경험했던 믿음의 기억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시험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존재인 우리는 때로 이전의 기억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했다고 내심 생각하지만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단단해진 믿음의 내공을 자부하던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구멍투성이의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녹록치 않은 강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 자괴감이 들게 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실존 안에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또 때로는 의심이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지배하는 불안정하고 연약한 존재일 때가 많지요. 만약 우리의 믿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항상 높은 수준에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 상태는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을 가진 그래프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때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의 다짐은 다시 현실 속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마치 그때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양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중에도 한 줄기 바람에 다시 현실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깊은 물속에서 그를 안전하게 건져주셨지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불확실함을 말하는 현실 속에서 영원한 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위협하는 사나운 파도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충실히 따른 제자는 어쩌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중 베드로만이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무리를 걷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격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무리를 걷고자 했던 생각을 단지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의 용기와 결단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배 위에 남은 제자들은 베드로의 놀라운 경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단지 힘든 현실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일을 제거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상황, 아무도 그 불가능한 상황에 현실에 도전하려 엄두조차 내지 않을 때 베드로는 자신 앞에 놓인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 여기지 않는 100%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굳이 그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그를 의아해하며 무모하고 위험할 뿐이니 도전을 그만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무모한 도전에 힘을 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바라보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발 아래 놓인 불가능의 물을 딛고 자신의 한 발 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는 세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맡겨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두 번째는 믿음의 한가운데서도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빠지고 마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수많은 믿음의 기억을 갖고 있음에도 단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모습 중 하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배 안에 머물며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저 또한 무리를 걸은 베드로와 같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예배 후 기도를 드리던 중에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기쁨과 감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현실 속에 살면서도 저 자신이 현실과 분리된 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휩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나왔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예배당에 혼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현실의 문제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그 마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벅차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시간은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현실의 저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의 성령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지금 저는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제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의 길 또한 저에게는 마치 무리를 걷는 일처럼 커다란 도전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을 통해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채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상의 현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는 오직 현실의 삶만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삶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 하산은 등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산할 때에는 어쩌면 등산할 때의 에너지의 반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일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에게 이 믿음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용기와 믿음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폐막하면 곧바로 개막을 하는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보는 이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더 크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 패럴림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기 모습은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이 날마다 부딪혀야 했던 한계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선수로서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 힘든 연습을 할 때마다, 특별히 실패의 순간마다 불가능의 현실은 그들에게 더 크고 분명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의 현실이라는 가면을 쓴 좌절과 싸우며 힘든 과정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그들의 모습이고 또 그들을 존경하며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일도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을 다시 조금 바꾸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이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세상이 아닌 현실의 세상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음에도 어느 순간 시련이 닥쳐오면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물이 너무 깊고 풍랑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그 무리를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현실이 아닌 믿음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불가능의 현실을 믿음을 통해 가능의 현실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 있어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을 저 천성간으로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영유아부, 소년부, 우리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리셨네요. 따서모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형통과 또 응답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차고에 썩고 덮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서모 모임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로 모이게 더 힘쓰는 축복된 다서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축복하시고 우리 자라가는 어린이, 학생들 그들의 학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도 머리 대고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또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창립기념 감사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 한 주간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부흥 성장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금식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들 오셔서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이영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정미영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원욱 권사님 오늘 입관인데요. 지금 입관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예배 끝나는 대로 출발해서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 6시에 발인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5시 반 새벽기도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있죠. 최분자 권사님의 따님 은경 양 결혼식이 토요일 11시에 서울의 디노체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더 많은 협력 부탁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오늘 송선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함께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